지금부터 12월 22일 셋째 주 수요일 성서영구경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성탄의 계절에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낮은 곳에부터 임하고 또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정말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의가, 사랑이,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로부터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아멘. 소외받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찬송 635장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찬양으로 나누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4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느니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편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성탄의 깊은 시간, 계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에 나눈 말씀이 기억되지요? 레위인과 그 첩이 있었는데 첩이 베냐민 지파의 한 동네에서 무참히 죽게 되고 그 죽음을 가지고 가서 레위인이 12조각을 내서 각 성 이스라엘 지파로 돌리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모이게 돼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근데 감싸 안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600명 남겨놓고 모든 베냐민 지파가 죽게 됩니다. 그때 죽은 이후에 비로소 정신을 차려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망하게 생겼다. 그런 위기에 처해자 살아남은 베냐민 남자 600명을 위해서 신부감을 차려줄 계획을 세워요. 이제 여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600명 외의 사람들은 또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폭력이 사용되게 됩니다. 베냐민 남자들에게 여인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을 치게 되고 그래서 그 주민 중에 여자를 400명을 인질로 데리고 와서 이제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에게 주는데 자, 600명 중에서 400명은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몇 명이 남았어요? 200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200명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모자라서 실로에서 여인들이 하나님 절기에 춤추고 있을 때 붙잡아다가 또 그 나머지 200명과 결혼시켜서 그렇게 살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이야기 앞의 배경과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 절을 읽었죠. 그 마지막 절을 한번 다시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이 혼란의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혼란스러운 세상이 사사기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마음 다해 말씀 나눔 첫째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은 또 다시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됐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뒤늦게 후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 유혹자 사모님 성경 구절을 읽어주시고 답을 말해주실까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후회가 뭐예요? 베냐민 지파가 멸절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예, 멸절의 위기 앞에 지금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았어요. 그 600명만 남아있는 그 이제 몰살당하고 나머지들은 결국 다 죽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는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지파인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그래서 그들은 현실을 인정하고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총회가 뭘 결의했느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말라. 그런데 딸이 주지 않으면 600명도 그냥 고사돼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국리 끝에 그들은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전쟁을 일으켜요.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쟁을 가서 일으켜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여인 몇 명? 400명을 갖다가 결혼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여전히 몇 명이 남아있어요? 200명이 남아있어요. 자, 지금 그 이야기예요. 멸절의 위기에 처했을 때 악함을 악함으로 또 갚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것을 염려하면서 정작 자기 딸을 내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남재강 목사님, 이유가 뭐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자, 여기서 맹세는 어떻게 돼? 잘못된 맹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도저히 푸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입다도 이런 경우예요. 전쟁에 나가서 제일 이기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환영해주는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해버렸는데, 그 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가 누구예요? 자기 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번제로 드리게 돼요. 자, 하나님은 여기에 답을 안 주실까요? 잘못된 소원에 대해서 잘못된 것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레위기 5장 4절로 6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려서 풀어내는 방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서 소원을 하게 돼요. 하나님, 이거를 갚아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정신이 번쩍 나지요. 내가 왜 이런 소원을 했는가. 또 소원을 한 게 삶을 짓누르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푸는 방법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하고 성급한 맹세를 회개하면 되는데 오히려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그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남재강 목사님이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의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신부감을 찾아주기 위해 취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무엇이죠?
이스라엘 베냐민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랏 주민을 치고 그곳 여인들을 데려와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참 이게 사람이요 악하면 그 악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해서 다 죽여서 여인들 400명 데리고 오는.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악을 행하고 있다. 자, 나눔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한 맹세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또 다시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그 명목하에 또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모순을 낳게 되는 거예요. 혹시 정의를 바로잡겠다며 불의한 방식을 취한 적은 없는지 나눠보자는데, 저는 여기에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우리에게 어떤 일로 성급한 맹세를 하면서 고민한 적은 또 혹시 없을까? 왜냐면 삶 속에서 내가 그때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 과하게 맹세했다. 아니면 혹시 그 맹세로 인하여 내가 지금 또 다른 은혜 안에 나가게 됐다. 그것도 있을 수 있죠. 혹시 남재강 목사님은 어떤 걸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저는 딱히 생각을 해봤는데 없어서. 없어서. 네. 남재강 목사님도 중도에 학교를 그 수의학과를 다니다가 목사가 되고 싶었죠. 네네. 그때 소원했어요? 소원은 하진 않았어요. 소원은 안 했어요. 네. 나 목사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결심은 했는데 네. 저를 목사를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막사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후회하십니까? 아니 후회 전혀 안 하죠. 후회 전혀 안 하십니다. 네. 그 주변에는 후회할 것 같은 심정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그 좋은 직업을 그쵸. 부모님 일단 부모님 어머님은 일단 우셨고 이제 아버님은 찌찌찌대고 아버님은 저런 철없는 왜 그러려고 하냐. 형제들은 형제들도 좀 막 말은 않겠지만 형 같은 경우는 이제 돌려서 얘기한 거겠지만 너 때문에 많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형도 알게 모르게 이제 주변에도 부담을 준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재강 목사님은 좋은 예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지 맹세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면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할 때 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주변은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냐고 잘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점은 깊이 사고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이옥자 사모님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뭐 그래서 크게 맹세라기보다도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건축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교회 좀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 또 어려움이 없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하지만 크게 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맹세 뭐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는 기도하고 하죠. 어렵고 힘들 때는 사실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를 하고 요구가 들어지면 이렇게 하겠다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맹세가 어떤 경우에 평생을 짓누르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맹세를 풀어주는 게 아까 얘기했죠? 내기의 속죄제다.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이 방송가족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전에 어떤 일 때문에 맹세했는데 지키지 못함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식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셔서 속죄의 예물을 드리시고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의 수가 부족하지요? 몇 명이 부족해요? 200명이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하는 것을 눈 감아줘요. 그게 이제 19절로 25절인데 두 번째 파트예요. 베냐민 지파의 남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부족한 신부의 수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유혹자 사모님 뭐죠?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여호와의 명절 때 춤추러 나오는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는 것이지. 예. 명절 때. 그런데 여호와의 명절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근데 이 명절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무슨 명절이냐면 마지막 장막절.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축제를 하는데 실로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가족에게는 이 축제가 가장 가슴 아픈 축제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납치당한 거예요. 예. 납치하여 아내를 삼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게 돼요. 두 번째 이제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의 여인을 납치하는 일을 어떻게 합리화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자, 남재광 목사님 어떻게 합리화시켜요? 이 일은 베냐민 지파가 납치한 것일 뿐 이스라엘 백성이 의도적으로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준 것이 아니므로 맹세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리화합니다. 예, 지금 다 가르쳐줘요. 사람이요, 이런 이 합리화가 얼마나 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에 가서 실로에서 이런 일이 여인들이 나와 있으니 200명은 갖다 숨어 있다가 여인들을 붙잡아가지고 서름에 데려가서 아내를 삼아라. 그러면 그 여인들의 친정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친정아버지는 자기들의 자의로 여인을 자기 딸을 준 게 아니니까 죄를 안 짓는 거다. 이렇게 다 합리화시켜 놓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TV 프로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해되지 못한 일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이것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이야기겠지요. 멀쩡한 딸을 납치당해서 베냐민 지파에 팔려가는 그 가정의 애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우즈베키스탄인가 어디 거기도 아직까지 풍습에 여자 납치해 가면은 그냥 결혼시켜야 된대요. 그래갖고 막 아버지 막 울고 그 딸이 이제 좀 늦게 돌아다니다 그러니까 봉고차로 그냥 인신매매하고 납치한 거죠. 그래도 막 수소문해서 찾아봐도 우리가 데려왔기 그게 풍습이다. 오래전부터 아직도 그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무슨 멍석말이라고 해서 보쌈 보쌈해서 과부들 데리고 막 하는 그게 뭐 일종의 그때는 그렇게 해도 그걸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줬잖아요. 자,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나눴고, 세 번째. 사사시대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떤 사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었지요. 사사기 21장 25절을 읽었는데 24절 25절을 먼저 우리 유혹자 사모님이 읽어주시고 답을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예,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결국 사사기는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왕은 있어요. 근데 그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사람 왕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지도자 부재로 인해 악함이 결국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나눔을 하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 여인들의 납치를 조장하고 방조한 것은 신앙의 껍데기를 지키려고 신앙의 알맹이를 버린 격입니다. 신앙의 형식만 지키려다 정작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더 나아가서 믿음의 본질을 버리려고 믿음의 형식은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교회 환경에서 신앙의 껍데기와 신앙의 알맹이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껍데기, 또 신앙의 본질. 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11조를 드리는 거, 또 성수주일 하는 거, 봉사하는 게 신앙의 알맹이에요, 껍질이에요? 신앙의 알맹이는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복음이고. 복음. 예. 근데 그게 복음을 감싸고 있는 껍질 것 같은 거다. 그게 그 자체가 알맹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만이 존재되지는 않죠. 핵심은 본질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형식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신앙의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또는 그게 본질이라고 믿고만 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잘못된 것을 붙잡았다고 후회하지는 않을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여기에서 혹시 이옥자 사모님, 신앙의 본질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이 그 복음을 믿는다 하는 그런 나 개인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혹시 교만한 적은 없는가라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조금 더 말씀이 풀려지네요. 네, 그래서 상대에게 나의 그런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상처나 주지 않았을까, 그런 거를 또 좀 생각. 신앙으로 교만하려면은 초신자는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긴 누구일수록 교만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좀 오래 다닐수록 오래된 사람. 오랜 묵은 사람. 네, 그래서 묵은 사람이 더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 교만의 도구가 뭐였을까요? 복음의 본질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형식이 자꾸만 쌓이다 보니까는 교만의 도가 지나치게 된 거죠. 그게. 그래서 형식을 벗어내는 일이 중요하죠. 그러나 형식이 없으면, 주전자가 없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듯이, 본질은 분명히 물이지만 그 물을 담는 주전자도 필요하다는 거죠. 남정환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 할 말 있어요? 딱히 막 없는데, 그냥 성경 말씀 예수님 비유 중에 그 선한 이웃 할 때 제사장 있었잖아요. 막 정작 도와줘야 되는데 뭐 부정함을 입을까 봐 피해가는 모습들. 그렇죠. 그때 형식 이제 제사의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의 본질인 인애를 잊어먹은 거니까 그건 맞아요. 그건 좋은 이해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나눔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회의 모든 활동은 폭력과 불의만 더 가증할 뿐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없을 때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나? 우리 민낯을 저지 다 봤어요. 지금 이렇게 망가지더라. 지금 이제 문제는 적용은 지금이에요.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생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 질문이 나오죠.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교회와 사회 속에는 무엇일까 하는 것과 어떻게 다시 이 사회에 왕이신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임할 수 있을까를 나눠봅시다. 그랬어요. 자, 혹시 사회와 교회 안에 하나님 왕으로 모시지 않아 생기는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남정환 목사님. 문제는 생각을 못했고요. 어떻게 다시 이 사회에 왕이신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임할 수 있을지. 예, 그래요.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전혀 이렇게 뭐 누가 그런 설교도 했었습니까? 신앙이 굉장히 많은데도 큰 변화가 없고 이렇게 이런가.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어쨌거나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생각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문턱을 자꾸 교회 문턱을 낮추다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뭔가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에 좀 좋게 뭔가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신앙의 눈높이가 낮아져서 결국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행동하게 되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회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 웨슬리 목사님 시대에는 막 굉장히 그 문턱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말 되면은 항상 직분자들 점검을 하고 뭐 훈계할 건 훈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 문턱이 너무 낮아서 어떻게 보면은 싫은 소리조차도 교회에서 꺼내지 못하는 이제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그렇죠. 점점 높이는 작업들을 한 번에 갑자기 높이면 분명히 이제 저항감이 있고 또 불만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들이 문턱을 서서히 백신 맞는 것처럼 면역력을 계속 높여서 나중에는 정말 탄탄한 신앙을 좀 만들어가야 돼요. 그 성경도 그렇고 그 교리 안에도 은혜 받는 방법 중에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잘못하면 책망하고 또는 출교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은 권징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왜 안 이루어져요? H교회에서 잘못해서 근신시키면 다른 교회에서 환영해줘요. 그리고 점령군 같은 개념으로 또 가요. 그러면은 그 모습으로 그냥 갔을 때 거기서는 온전할까. 그래서 제일 안타까움이 교회가 사회는 교회를 요구하는 게 도덕성을 이만큼 많이 요구하면 실제적으로 교인들은 자신의 도덕성을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바로 개인의 성숙도죠.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본인이 성숙됐다면은 징계, 권징을 받든 좀 하면 그렇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채찍하고 다시 활 앞에 서야 바로 그런 성숙된 사람으로 삶으로 나갈 텐데 그렇지 못하고 딴 데 가서 또 그 짓하고 또 딴 데 가고. 그 목사의 이제 설교를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은혜는 무슨 은혜일까 생각해 보면 자기의 현재의 마음을 동의해 주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해야지 말씀에 책망을 받았어. 말씀으로 지금 뜨끔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은혜 받았습니다라고는 잘 표현하지 않는데 근데 실제 은혜는 뭐예요? 그거죠, 깨달음.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은혜인데 그걸 은혜라고 해석을 안 해요 이제는. 그 자기가 선하든 악하든 그 마음을 동의해서 위로받으면 은혜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걸 은혜의 한 방편일 수 있지만 진짜 은혜는 마음의 깨달음이죠. 때로는 채찍으로 맞은 것처럼 그거를 우리가 은혜로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왕이 좋은 말만 하겠어요? 잘못을 책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해도 괜찮더라. 주여. 이게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불의의 악순환에 빠지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은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말씀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회개하는 귀한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